오늘 주일예배 동참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그래서 대전에서도 많은 수재밀이 나왔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아픔이 빨리 속히 치유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과 또 지체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실천 목표 첫 번째인데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이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나? 우리가 지난 5번의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원칙은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듯이 내가 먼저 죽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할 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 주님은 명령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짊어질 때 비로소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고 주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관계였습니다. 생명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관계가 나쁘면요,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주려고 해도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 생명이 들어가도록 섬겨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그들의 단단한 마음이 깨지도록 기도하며 섬겨야 돼요. 여러분, 곁에 품은 영혼들 끝까지 섬겨서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생명이, 또 복음이 흘러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주님과의 사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받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은혜와 성령, 생명이 충만할 때는 누구든지 섬길 수 있어.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은 사람 믿음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생명의 통로를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은 언제 살아나느냐? 사랑할 때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로만 떠드는 것으로는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언제 살아요? 언제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뱉어내는 순간 그 말은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는 늘 기도했죠. 아침마다, 주님, 제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좀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해서 우리의 말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6번째 원칙인데요. 말씀을, 절 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가봤더니 어떤 환상이냐면 골짜기예요. 마른 뼈가 가득해요. 죽은 시체가 이제 뼈만 남았어요. 이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니? 다시 살 수 있겠냐? 아니, 죽어서 뼈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못 살죠. 그러나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살 수 있습니다. 즉 눈앞의 상황은 불가능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뜻이라면 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자,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5절 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죠. 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이 뼈들아,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뼈들이라고 하면, 이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 살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선포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가지고 사람의 모습,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네,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앞을 보시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 헬라어로 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어떻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의 혼과, 즉 마음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즉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이 드러난다. 그것은 다른 말로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 여러분 여기에 불을 딱 끄면은 밤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조명기구를 탁 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같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자, 사도행전 2장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 왜 찔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 앞에서 죄인인지, 추악하고 더러운지, 연약한지 내 마음의 상태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죠.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임할 것이다.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회개가 일어나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보세요. 이세벨 왕비 때문에 주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위로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가 너에게 장차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박국도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이요, 그 당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께 불만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왜 가만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시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박국이 불평이 그치고 부흥을 선포하잖아요. 주님, 주는 수년 내 이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부흥케 하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회개와 회복과 결단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가?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조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시기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여기서 설교를 하루 종일 듣는다 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내 안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잖아요. 이를 득득 갈면서 저 인간 어떻게 죽이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를 갈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지금은 마찬가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하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조성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분들은 이미 회복이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내 안에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단단한 마음이 부서지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말씀은 목사님께서 꼭 내 삶을 다 들여다보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들릴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들려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멍멍멍 웡웡웡 소리만 들리지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갈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요. 오늘 말씀은 박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잘 듣는지 또 쳐다봐요. 이렇게 듣나? 나한테 적용해야지. 나한테. 그렇게 들으니까 일평생 들어도 변화가 없죠. 가장 심각한 것은 아무런 기대도 없이 듣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한 25분 30분 설교하시니까 언제 지나가나. 기대 없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하신,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어떻게 집중이 안 돼요? 어떻게 딴 생각하고 어떻게, 그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단어라도,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아멘으로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실 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품으시고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반드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스겔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마른 뼈도 다시 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상을 보는데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뼈가 맞추어지는 소리가 들리고요, 가죽이 덮이고 살이 붙고, 그죠? 힘줄이 생겨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뼈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포하니까. 자, 근데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여러분 생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2장에 주님께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죠. 그때 생명,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지금 마른 뼈가 된 사람들, 겉모습은 회복됐지만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명령하시는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겉모습은 멀쩡해도 영적인 생명이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그 인생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대교회라고 있어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겉보기에는 그냥 교회예요. 성도들이 예배도 드리고 뭣도 하고 뭣도 해. 근데 그들의 영적인 생명은 죽은 거예요. 마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고 성도인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에스겔 당시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여전히 자기에게 일어난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어떤 때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을 때입니다.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지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죠. 완전히 소망이 잃어버린 마른 뼈같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전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끄는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 그 삶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삶을 이끄는 생명의 말씀이 있냐 말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에스겔이 다시 생기를 선포합니다. 사방에서 불어서 저들에게 들어가라 선포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렇죠.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행하실 회복과 부흥을 의미해요. 비록 지금은 포로의 신분이요, 나라마저 빼앗겨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시겠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는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본문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 마른 뼈 같은 영혼이 다시 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것은 영을 말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창세기 2장의 생기와는 좀 달라요. 창세기 2장의 생기는 느시마트인데 이것은 호흡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은 생명의 호흡이에요. 여기에는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 생명, 성령입니다. 성령.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가 그를 살려주신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렇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다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막 회개가 일어나고요, 결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읽는데, 묵상하는데,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른 뼈 같은 인생도 다시 살리십니다. 무엇으로 살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무너진 믿음들이 회복되고요, 몸과 마음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염려와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른 뼈 같은 무능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메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